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는데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이가 듣고는 놀라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을까? 저런 지혜를 어디서 받았을까? 그의 손에서 저런 기적들이 일어나다니. 저 사람은 몫으로서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 요세, 유다, 시몬과 형제간이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병을 고쳐주시는 것 밖에는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실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마을을 두루 돌아다니시며 가르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예, 날씨가 오늘 갑자기 좀 쌀쌀해졌죠? 아침이 어제 저녁에 눈이 조금 오더니 그래도 조금밖에 안 와가지고 좀 다행이긴 한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고향 가시는 얘기인데 이제 뭐 설도 이제 가까워졌는데 올해는 고향 가지 말라고 막 계속해서 그 질병본부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벌써 1년쯤 저를 못 오게 하십니다. 갈 생각도 없는데 오지 말라니까 뭐 그냥 농담이고요. 어쨌든 오늘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는데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은 고향 사람들이 갖고 있는 다른 시각 때문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안다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안다, 혹은 내가 우리 가족을 안다, 내가 우리 건강심을 안다, 그 했을 때 정말 얼마만큼 아는가.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어린 왕자의 주인공은 사실 어린 왕자는 아니고 어떤 남자인데 어려서는 화가가 되고 싶어 했지만 사람들이 말려서 결국은 비행사가 되었고, 그래서 비행기를 몰다가 사막에 이렇게 불의의 고장으로 이렇게 사막에 이렇게 내려앉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어린 왕자를 만나서 이제 어린 왕자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주인공이 어려서 그렸던 그림은 이렇게 생긴 그림인데 모자같이 생긴 그림이에요. 그래갖고 사람들한테 이게 무슨 그림 같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다들 모자네, 그리고 그렇게 말았어요. 근데 사실은 실제로 그가 그린 그림은 보아뱀이 코끼리를 삼킨 그림이거든요. 그 속에 있는 거를 보여줘야 비로소 사람들은 그래, 이거 뭐 보아뱀이 어떻게 코끼리를 먹었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그림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포기를 했었는데, 우연히 만난 그 어린 왕자는 대번에 알아보는 거예요. 그거는 보아뱀이 코끼리를 잡아먹은 그림이네, 이렇게 말이죠. 실제로 우리는 본질보다는 거기에 나타나는 현상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고 평가하기 쉬워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대부분의 남자들, 성인들, 뭐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뭔가를 표현할 때는 숫자로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꼬마가
아빠 나 멋진 집을 보고 왔어. 그러면 그게 얼마짜리나 돼 보이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항상 숫자로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래서 이제 교회도 자꾸 신자 수가 몇 명인지 또 그 장소가 어디에 있는지, 예를 들면 저희 성당에는 시골에 있고 신자도 뭐 많지 않다. 그러면 뭐 무시해도 되는 성당은 아니잖아요. 여기 우리 신갈 성당,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신갈에는 15년 전에 있었는데 갑자기 왜 튀어나왔는지 모르겠네. 여기 백암성당, 우리 백암성당은 우리 백암성당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색깔과 또 우리 백암성당만이 보여줄 수 있는 고유한 빛이 있는 법인데, 그런 것들을 보기보다는 그냥 시골 본다, 신자 수도 별로 없는 본다, 이렇게 여기는 것은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개개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가족을 다 잘 안다고 생각해요. 내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들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글쎄요.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 가족들을 잘 알고 있는지를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텔레비전 같은 데서 이렇게 종이에다가 이렇게 서로 좋아하는 거 이렇게 얼른 써갖고 맞춰보고 그러는 게임 있잖아요. 만일 여러분이 그런 게임을 해보면 굉장히 놀랄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는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변화되거든요. 그래서 그 변화된다고 하는 사실을 잘 몰라요. 제가 이제 중국 선교를 하고 들어와서는 저희 어머니가 이제 함께 이렇게 사시면서 이렇게 식사나 뭐 청소나 이런 걸 어머니가 도와주셨었는데, 그때도 저희 어머니는 뭐 음식을 해놓고 아니 신부님 이거 어렸을 때 이거 되게 좋아했잖아. 그러면 제가 말하기를, 어렸을 땐 좋아했지만 지금은 아니야. 이렇게 이제 대답하고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나마 이렇게 말을 하면 괜찮은데, 말을 하지 않고 이제 우리는 즉시 이렇게 행동하게 되거든요. 이 동네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거나 또는 예수님께서 어떤 변화를 거쳤는지를 수용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면, 고향에서도 예수님은 다른 데와 마찬가지로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려고 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훨씬 모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묻고, 그리고 이해하고, 그리고 변화되고 가고 있다는 것을 수용하는, 받아들이는 그런 삶이 필요하지 않나. 예수님은 태초에서부터 세상이 멸망할 때까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자신은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새롭게 또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것에든 이렇게 매여 있지 않는, 그것을 이제 구약 성경, 특별히 탈출기에는 그런 말이 자주 나오죠. 마음을 무디게 가지지 마라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딱딱한 마음을 가졌을 때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어떤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나무는 사실은 움직이는 나무야. 근데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만큼 이제 하루에 1mm씩 움직여요. 1mm씩. 그럼 여러분들은 볼 수 있나요, 없나요? 볼 수 있나 보지?
저도 못 보죠. 1mm씩, 하루에 1mm, 이만큼. 뭐 모르잖아. 그런데 말이죠. 놀랍게도 하루에 1mm씩 움직이면 100년이면 360m를 가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어쩌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늘을 살 수 있고 상대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항상 내 자신이 변하고 다른 것들도 더욱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인간에 대해서나 하나님에 대해서나 새롭게 인식하고 조명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알고 있는 우리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이나 또 하나님까지 포함해서 내가 진짜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